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여기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는 quickly네요. Surely I come quickly. 내가 신속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오리라 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또 늘 깨어있는 종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진리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또 이 진리에 눈을 뜨기 원하고 저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하며 모두가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시게 되도록 도우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지금 2021년이니까 참 긴 시간입니다. 그러죠? 그거는 성경 기록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고 과거의 일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주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이미 하신 일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 그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실로 예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실.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 사실, 이제 그게 있고,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 사실.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자주 많이 반복되는 것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합니다.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3장 12절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한밤중이 되고 새벽이 되어도 여전히 밤입니다. 여러분이 밤중에 일어나면 지금 몇 시지? 생각할 때 한참 잔 것 같은데 이제 새벽 1시야. 응? 아니면 새벽 2시야. 그런 경험 있어요? 한참 잔 것 같은데. 근데 잠깐 자고 일어나 갔는데 아침 7시, 8시야. 뭐 그럴 때 있죠. 그 느낌이란 건 사실 전혀 믿을 게 아니고요. 느낌이란 건 전혀 믿을 게 아니고요. 근데 저녁 10시만 돼도 밤이 한참 지났다 싶을 때가 있고 이제 11시, 12시 되면 이제 저는 시작이죠 하는 그런 불나방들도 있고 이제 뭐 생생해져 가지고 그때가 오히려 뭐 이제 힘이 나고 생생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 되게 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른데 바울 사도는 이제 주님 승천하신 지 한 30년, 40년 이래 지나갈 때 밤이 많이 지났고 했어요. 이제 밤이 많이 지났지 컴컴하지 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녁이 되고 한밤중이 되고 새벽이 되어도 여전히 밤입니다. 그럼 어둠 속에서도 시간은 가고 낮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일 것만 같아도 어느덧 새별이 떠오르고 해가 뜹니다. 주님은 새벽별이고 의의 해입니다. 베드로전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어떤 이는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가깝기는 뭐가 가깝고 속기는 뭐가 속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이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육신적인 성도들은 옛날에도 설교자들 다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 평생 동안 기다려도 그냥 죽었다고 늘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도 자신 생전에 주님 오심이 가깝다고 그랬고 베드로도 자기 죽기 전에 주님 오심이 가깝다고 그랬는데 그들 다 죽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가까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 주님 오심이 가깝다 그런 말은 다 뻥이 아니냐, 다 뭐 거짓말 아니냐, 이게 성경이 뭐 이러냐. 실제로 전도하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응?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견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처음부터 옳고, 항상 옳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응? 사도 요한이 때가 가깝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여기서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오신 것이 주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무슨 재림을 기다리느냐. 이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셨는데 또 이렇게 아주 요즘 크리스천들이 무식해가지고 주님이 이미 오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또 이렇게 또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어요.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주의 재림이라면 주전, 그게 주의 재림이라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그분의 오심을 미래형으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는 모두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친히 4번에 걸쳐서 증언한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미 오셨다면 이 말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들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시면서 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에게 받은 전통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전통이나 조상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전통이나 헛된 전통은 배격하지만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나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둘째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주의 명령을 가지고 지킨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셋째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한 일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주께서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라고 하신 대로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일한 사람들은 모두 주께 보상을 받습니다. 주께서 더디 오신다, 늦게 오신다,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건 악한 종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00년, 2000년을 더 기다린다고 해도 그분이 속히 온다고 믿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속히 오신다 할 때 이 shortly 또는 quickly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속히 빠르게란 뜻이. 근데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이겁니다. 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 당연히 주님 말씀에 아멘 해야죠.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은 거, 성령 은사를 받으면 좋지. 복 받으면 좋지. 은혜 받으면 좋지. 좋죠, 당연히. 하나님께 지혜를 받거나 권능을 받거나 주님 주신 각양다양한 선물들 받으면 좋아요. 안 좋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은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재림, 주께서 오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의 오심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주의 오심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 할 일 많은데.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주의 오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 더 복된 소망은 없습니다.
주의 오심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일, 더 좋은 일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이들은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구원받았던 강도는 주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내가 어떤 분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 있죠. 예,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있고, 근데 또 이 서신서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있죠. 이게 두 개가 모순 아니냐?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가고, 그분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주를 불러서도 이제 못 들어갔으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게 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강도는 주여, 예수께 주여 했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분은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못 박혀 죽고 자기하고 똑같은 신세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자기가 죄 지었고 죄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분 더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더 억울하겠다. 그런 죽어가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고.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게 바로 재림이죠.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고, 지금 죽는데 뭐 주의 왕국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은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사실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주의 재림도 믿었어요. 야, 이 한 구절 속에 이 십자가 강도는 자신의 신앙이 다 나옵니다. 십자가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주이시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주의 왕국으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에 그 예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셨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분은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큰 소망이고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는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 할 때 바라는 것이 hope예요. 이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소망의 실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내가 소망이 없어. 난 믿음이 없는 거죠. 소망의 실체가 믿음인데.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간략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주의 재림이라는 위대한 주제에 대해서 결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부 교회에서 시한부 종말이나 종말론, 휴거, 파동과 같은 각종 이단들로 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 주와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친히 선포하신 위대한 진리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한번 펴보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건 전에 한 말씀이에요. 한 것 같이, 전에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이날 주님께서 이날 체포되시던 밤입니다. 주에 만찬하던 밤이에요. 지금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건 뭐죠? 죽음이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죽음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때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또 갑자기 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때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가신다 이거예요. 응? 어디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하늘로 간다는 거죠. 이건 성천입니다. 가서 성천에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 언더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은 자신의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성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노니 가서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하늘로 간다. 아버지로 간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어서 혼이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뒤로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언더라인 재림이죠. 내가 갔다가 성천입니다.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재림이에요.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천은 제자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란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주께서 하셨고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은 데리러 오신 건 아니라고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하늘로 간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것은 성령 강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성령 강림이 아니라고요. 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랴. 셋째 하늘 낙원에 주님 계신 그곳에 있게 한다고요. 주님 우리를 데려오시는데 이것이 공중재림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은 땅에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라고요. 공중이라 그러니까 또 저 구름 좀 비행기 뜨는 저쪽 주님께서 저 위에 서 있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둘째 하늘 위에요. 셋째 하늘이죠. 최소한 셋째 하늘 밑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 위에 기쁨의 바다가 있어요. 기쁨의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난 겁니다. 우리를 다 몽땅에 끌고 홍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기쁨의 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올라서 셋째 하늘로 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 출애굽은 그건 예표였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공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딱 만나서 주님과 함께 처음 보는 게 뭐죠? 공중에서, 예. 기쁨의 바다지. 거기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완전 일대 광경일 겁니다.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바다는 그 물의 양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할 때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말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물과 물들 나누라면. 그 물과 물들 사이에 있는 게 궁창이라고요. 지금 하늘하고. 그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그게 갈라지면서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고.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 들을 리가 없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이거 여러 번 말했어요. 이게 이제 공중재림이고, 공중재림은 우리를 땅에서 공중으로 데려가는 거라고요. 그죠? 주님이 하늘 내려 우리를 공중으로 하늘로 데려가는 거라고.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제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 우리의 몸은 눈깜짝 사이에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고요. 변화가 돼서 하늘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났어. 예.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기쁨의 바다를 건너서 셋째 하늘에 주와 함께 거기로 내가 받아들여 내가 거기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다고.
이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했지 않으니 우리가 처소가 되는 거죠. 주께서 오시는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성도들을 부르는 주의 음성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한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양들은 다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클리어하게 그분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체에 올라가면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은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 15장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부활이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날에 우리 몸은 반드시 주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 형상,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주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하길 요한일서 3장 2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본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분과 같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오심, 공중재림입니다. 그날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주님은 하늘에서 만납니다. 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저 하늘, 공중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주께서 내가 다시 왔어 란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저소에 주께서 우리를 마련해 두신 맨션에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올라갔으니까 올 때도 당연히 구름과 함께 오시겠죠. 이건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의 곁에 있던 두 사람, 천사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오십니다. 이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이때는 모든 눈이 그분을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리로다. 아멘.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후입니다. 공중 재림은 주의 성도들을 데리러 와서 우리를 저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갑니다. 이게 휴거죠. 지상 재림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주와 함께 있던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공중 재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공중 재림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없죠? 지상 재림은 하늘에 들림 받아서 주와 함께 있던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것이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 이 땅을 떠나실 것과 더불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합니다. 12, 13절. 누가복음 19장 12, 1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돌아올 때는 왕이 되어 돌아온다고요.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희생물로 오셨다고요. 재림의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다고요.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왕권을 받아 돌아오시면 이날에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소위 말하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주 예수는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가시면서 자기 종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을 건네주며 그들이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은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일하면 됩니다. 주의 공중재림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있습니다. 주의 지상재림은 천년왕국 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야 이 땅에 대환란이 옵니다. 주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오셔야 이 땅에 의의 왕국, 평강의 왕국, 화평이 넘치는 왕국이 서게 됩니다. 이것을 대환란 전 휴거 전천년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교회들마다 교리가 좀 부딪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들마다 의견이 막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2장 36절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견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여기 언더라인.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여기 언더라인. 자기 주인이 결혼식을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혼하러 오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서 돌아온다고요. 그럼 신부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서 결혼해서 신부 함께 돌아온 거라고요. 신부는 땅에 있고 주님은 위에 있으면 결혼하러 내려온 거죠. 지금은 결혼식에서 돌아왔다고. 그럼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예요? 교회는 신부잖아요.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그분과 함께 내려온다고. 주님은 거룩한 천사들과 자기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 결혼식에서 돌아온다고. 그럼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죠? 예,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죠. 신부의 친구들이지. 그 종들이라고. 우리가 신부들이랑 그들은 종들이라고요. 주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교회는 순결한 처녀고 그분과 정혼한 신부입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어디서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은 저 하늘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아서 하늘에서 혼인식이 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 내려오는 결혼식에서 돌아온다고요. 주의 지상 재림은 결혼식에서 돌아온다고. 이 분명한 겁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옵니다. 결혼식을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처녀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린다 그러죠. 자기 신랑을 기다려요. 남의 신랑을 기다려요. 남의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은 이미 결혼해서 결혼식에서 돌아오고 결혼식에서 돌아온 신랑을 지금 열처녀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혼식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기 신랑 아니에요. 이미 결혼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돌아온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는 그분의 신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뭐 일반 교회에서는 뒤집어질 이야기지. 제가 이거 누구 처음에 성경 공부하러 때 이거 어떤 분한테 이거 그 신부 아니라 했더니 막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근데 신부 아니 그 사람도 신부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신부는 한 명이에요. 신부는 10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처녀이지 10처녀들이 아닙니다. 신부는 교회예요. 10처녀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사러 가버렸고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주님께서 신부들 결객사들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10명하고 결혼하는데 5명 떨어뜨려 버리고 5명하고만 결혼해. 이 신랑은 결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잔치하러 왔지. 5명 그나마 들어가지도 못해요. 10처녀는 자신들과 결혼할 신랑, 남편이 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식에서 돌아온 신랑을 맞으러, 메리가 아니고 만나러 간 겁니다. 우리 맞으러 번역된가? 만나러 간 거예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에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를 이 크리스천들로 설정을 해서 본문을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오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는 신부가 되지, 어리석은 신부 되지 마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다 했지. 이걸로 설교 장황하게 나오지, 응?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처럼. 별의별 여기서 별의별 설교가 다 튀어나옵니다. 이들 10명의 처녀는 그분의 신부가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섬기는 종들처럼 이들은 신랑과 결혼할 여자들이 아니라 신랑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잔치집의 종들이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섬기는 종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37절 주인이 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 섬기리라. 종들이라면 신부가 아니라 종들이라고요. 성경 리들 처녀들이 누구인지 신부가 직접 누구인지 신부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신부가 하는 말.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왔고 섬기고 사랑한다고요. 신부와 처녀들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신부는 하나뿐입니다. 처녀들은 많습니다. 신부는 싱글러예요. 처녀들은 플루럴, 복수라고요. 아가서 6장 8절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신부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뿐이라고요. 그 신부는 a chaste virgin. 이거는 a chaste virgin. 한 명의 뿐이라고요. 그래서 신부는 한 순결한 처녀로 단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다고요. 처녀들의 정체는 누구냐?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virgins.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동정들이니라. 이들 어린 양께서 계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하더라. 대환란 성도들이 이들입니다. 우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셨고 오셔서 회개복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주의 만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를 때가 이르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 4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날에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오실 때까지. 인내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만 하면 돼요. 주를 섬기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죠.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허리를 돌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로 인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이 부활의 소망이 주님이 나타나셔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끝까지란 말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재림이니 다가올 세상이니 하늘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서 성실하게 살아. 현실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근데 신경 쓸 게 뭐 있냐.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오시겠지. 우리가 주의 재림이면 뭐 그래 신경권도 세울 게 있냐. 그냥 우리는 현실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안 기다려도 때가 되면 다 주님 알아서 오신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그럼 또 왜 성도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응? 주님 때가 되면 어른이 알아서 오실까봐 그걸 기다리냐고.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때가 되면 어른이 알아서 오실까봐.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현실만 충실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말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주의 오심이란 복된 소망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재림이죠? 기다리는지 보여준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 말해주는 것, 명령하는 것,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10장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만 있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주의 오심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대로 지금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의 주님의 계획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을 누가 바꾼다고요? 주님이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5, 16절.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2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여러분, 내가 돌아와.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걸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주께서 2일 뒤에 내가 돌아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건축됩니다. 다윗의 왕좌에 주께서 앉으심으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일은 유대인들의 사역도 아닙니다. 이 일은 내가 돌아와 다시 건축하고 내가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내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은 악한 현 세상을 의의 왕국, 화평이 넘치는 왕국으로 바꾸십니다. 의와 화평이 넘치는 왕국. 그런 왕국,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우리 주께서 세우시는 왕국이 어떤 세상인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이사야 11장 6절 8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염소와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이런 세상이 온다고요. 이런 세상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그 짐승들은 어린아이라도 해야 할 생각을 갖지 못하죠. 지금은 표범이 어때요? 자기보다 작은 애들 보면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죠. 덤벼들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독사들이 젖 먹는 아이를 물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해를 입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독사의 독도 당연히 없는 거고, 독사의 독이 없든지 사람이 독사의 독에 영향을 받지 않든지.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로되.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상상할 수 있어요? 주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암사와 곰이 함께 먹고. 이것들은 뭐죠? 육식동물이면서 초식동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짐승들을 인도합니다. 그날에는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무기를 생산하고 만들고 판매하는데 그건 아주 군비 경쟁을 하죠. 그날에는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않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군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관학교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사막과 광야는 그날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뭐죠?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죠? 유토피아라는 뜻은 노웨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꿈꾸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는, 그런 장소는 없다. 그게 유토피아예요. 노웨어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없어요? 주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셔야 그런 세상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땅이 받았던 저주가 풀립니다. 턱박 아래 신음하던 짐승들도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날에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질병, 모든 장애가 다 치유됩니다. 맹인학교에 있던 맹인들 다 눈 뜹니다. 농학교에 있던 귀머거리들, 벙어리들 다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립니다. 절름발이들 다, 나병 환자들 다 깨끗한 피부로 치유됩니다.
다예요. 지금 뭐 지체장애, 정신병자 다 완전한 치유가 임합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는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지금 뭐 사하라 사막 같은 데 있죠. 그 시내가 흐른다고요. 그래서 물들이 터져나온다고. 뭐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무슨 사막. 이 지구상에 지금 사막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보다 살 수 없는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상상만 해도 어때요? 지상에 장애인이 하나도 없고 병자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고요. 땅을 바꾸시고 짐승들 바꾸시고 사람들 바꾸신다고. 그때가 언제냐고요. 바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입니다. 이제 민족과 언어가 할 때 언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땅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요. 그 주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식이 그친다는 말이 왜 그친다는 거예요? 넘쳐서 그치는 겁니다. 넘쳐서. 지식이 그친다. 그 예언도 그친다. 예언이 필요가 없죠. 땅에 줄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데. 하박국 2장 14절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주의 명령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바다가 물들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와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세상이요. 이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에 하늘의 왕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에 하늘의 왕국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면 이런 왕국을, 하늘의 왕국, 주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왕국은 의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바뀝니다. 이 도시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이 도시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미국이 초기에는 미국이 8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뭐 어땠을 것 같아요? 천국이었습니까? 물론 뭐 후진국 때서 뭐 미국 오려고 다 하고 미국에 그렇게 보였겠지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된다고 뭐 바뀌는 거 없어요. 온 세상을 기독교가 정복해야 주께서 그때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지금은 배교의 시대고 불신의 시대입니다. 지금 현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죽였습니다. 교회 갈 일은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린 주께서 죽으신 것과 다시 일어나신 것을 선포해야 될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 속히 조만간 가까이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사역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에 나타나심을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서신에 나타나심이라 하면 주의 오심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난다. 자신의 때에. 언제 나타나실까? 지금 2021년이죠. 예. 하여튼 주님 곧 오신다.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뭐 시몬도 아니고 안나도 아닌데 주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 그건 확실하지. 여인 다 그래요. 아, 진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강당에서 이 설교 안 하길 바래요. 솔직히.
내년에 안 하길 바란다.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한 혼들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뭐가 된다고?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분과 같은 형상,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납니다. 주를 믿을 때 받는 것이 구원이고 영존한 생명이라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한 자에게는 의의 관이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나니 주 곧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 자,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 사도 바울은 그날의 의의 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자 자신에 관해 회개복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란 불로써 각 사람이 자기 몸으로 행한 일들을 심판받는 날이에요. 시험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관을 주실 겁니다. 야, 니 그돈 내 오기를 엄청 기다렸구나 하며. 응? 그건 나도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인데 성령께서도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큰일 못했는데 주의 오심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난 주의 오심을 사모했다. 그 의의 관을 받아라 이거요. 응? 성경에 5가지 관이 나오죠. 크라운이 5가지 나오는데 다른 관은 못 받아도 나 주의 오심을 기다렸대. 받으라 이거요. 응. 여러분 말이죠. 개도 말이죠. 주인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외출한 개들이 주인 외출하고 나면 개들이 막 기다리죠. 근데 다 개가 그렇진 않아요. 이 비디오를 딱 찍어보면 말이죠. 주인 나가면 막 룰룰랄라고 좋아서 막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주인 들어온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정숙 모드로 이제 또 평소로 돌아가. 요런 미친 개들도 있고, 그렇게 주인 돌아오심을 기다린 개가 있어. 실제로. 땅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면서 룰룰랄라 노는 개들이 있고, 우리가 개는 아니고요.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적이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애타게.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인내로 소망주에 기다리는 것은 보상을 받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오심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기다리게 했는데 안 기다리네. 기다리게 우리 놀기 바쁜데 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또한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입니다. 주를 기다린 것은 쓸데없는 짓 헛짓이 아니라 복된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길 원한다.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현실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 뿐 아니라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성도일 뿐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성경 로마 8장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인내로 기다립니다. 소망주에 기다려요.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몸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통찰 왕국을 기다립니다. 다 기다려요. 이어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또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일은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죄와 관련 없어요. 초림은 죄와 관련했죠. 죄를 해결하고 주님 오셨으니까. 재림은 죄와 관련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제거되었고 씻음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주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의의 소망 예수님입니다. 기다린다요.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생명의 소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같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베드로서 3장 12, 13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대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율로 녹으려니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요. 믿음의 삶이란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특징은 주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믿고 주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게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주께서 이미 하신 일을 믿고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악한 종들은 내 주인이 오는 것을 주시는구나 라며 깨어있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들은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고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도모합니다. 주께 오실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께서 오실 때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거하라고 하신 곳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께서 거하라고 하신 그곳이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이고 우리의 거처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께서 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속히 아멘 주 예수여.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데 언제? 최소한 우리 세대에 오시길 바라야 돼요. 우리 세대. 그래 우리가 완전 복 터진 거예요. 우리 세대 최소한 2030년 전에, 지금 2021년 앞으로 9년, 넉넉해자보다 앞으로 15년 이내에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아무리 늦어도 그 전에 와야 된다. 내가 아무리 늦어도 내가 병원에 눕기 전까지, 그럼 와야지 주님, 그죠? 내가 아무리 늦기 전에도. 더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더 절박하게. 예. 오케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이 재림의 긴박성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주님 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 재림의 긴박성이 없으면,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이 현재 삶도 엉망이 됩니다. 현재 삶도 엉망이 돼요.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장차 먼 미래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의 삶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재림신앙입니다. 기도합시다.